이게 한문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지. 그럼 아들이라 그러면 뭐 여자는 아니고 남자만 얘기하냐? 그러니까 좀 어폐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 할게요. 성령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막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막 약하게 받았던 강하게 받았던 중요한 거. 사람들은 목사들이 이걸 가르쳐요. 성령을 강하게 받아서 내가 성령을 강하게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게 하고 와 성령 그 목사님 되게 대단하다. 귀신도 쫓고 방언도 말하고. 이초성 목사님인가 그분은 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쫓아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KBS 저쪽 홀 옛날 KBS 홀에서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요. 성전 안 믿고. 근데 그분은 또 설교를 다 들어보면 맞아요. 다 맞는데 뭐가 안 맞냐면 맞으면서 들리는 게 뭐냐면 그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다른 귀신만 쫓고 귀신을 쫓으면 뭐예요? 또 들어오게 하면. 아니 도둑을 쫓았어. 간신히 애가 경찰 불러서 간신히 도둑 안 맞고 도둑을 쫓았어. 그 다음부터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해서 근처로 들어오면 도둑이 들어오면 다 차단하면 그 다음부터 도둑이 근처도 못 오죠. 와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죠? 와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못 오는 거야. 연희동에 가면 부자들이 사는 동,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사는 그 동네 보면 대문만 딱 있고 그 안에 누가 사는지 그 안에 어떤 건지 아무도 안 보여요. 보통 막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집 앞에 대문 앞에 CCTV가 딱 있어요. 그것도 저쪽 골목 앞에 CCTV가 있어요. 그 골목에 누가 가는지 뭐가 얘기하는지 집안은 다 보여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잔디밭이 문 열고 들어가면 잔디밭부터 기가 막힌 정원이 있어요. 거기는 옛날부터 부자들만 사는 동네야. 또 지식 있고 양반들만 사는 동네였어.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어요. 거기요. 왜 이러냐면 거기는 만약 도둑이 들려야 들 수가 없어. 거기는. 그리고 또 구탱이마다 보안경찰들이 다 진짜로 경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들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귀신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 모여놓고 지금도 우리나라 이게 이름을 기억 안 나는데 아프리카 집회 가나 집회 가서 사람 모아놓고 딱 쓰러져. 저기 쓰러져 있다가 눈치 봐요. 그 쓰러져 있는 여자 눈치를 이렇게 막 눈치 보고 일어나 소리 하면 계속 카메라가 들어오면 밖에 일어나요. 나중에 보니까 돈을 주더라고. 돈을. 쓰러진 사람 하나씩 돈을 주더라고. 이 사기꾼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가 티셔츠를 파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에 막 십자가를 이뤄놓고 자기 이름에 넣고 이걸 10만원씩 15만원씩 봐요. 이거에 보면 성령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절대 악의 것을 시키지 못한다고 사기치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마지막 때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이용해서 사업하는 자들이 많아질 거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요. 지금도 이거 많아지고 있어요. 이 성경이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게 심각한 게 뭐냐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 목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성령만 충만히 받으려고 해요. 문제만 생기면 성령 충만히 받으려고 그러고 문제만 생기면 성령 충만히 받으려고. 그러면 끝도 없어요. 평생
성령 충만히 받다가 문제 앞에서 성령 충만히 받으려고 허우적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요.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못 주는 거예요. 줄 수 없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거지들이 와서 거지들이 깡통을 가지고 오면 어떤 엄마들은 그래, 깡통이 너무 들어오면 깡통을 뺏어서 아무리 동냥을 해도 깡통은 깨끗하게 씻어갖고 와야지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깨끗이 씻어갖고 거기다 밥 담아주면서 하면 되고 그랬어요. 옛날에도 이것도 있었어요. 6.25 전쟁이 나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67년 8년도란 말이야. 그때 상위용사들 굉장히 많았어요. 국가를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국가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직을 해. 한 10명 20명씩 조직을 해갖고 전국에 학교를 돌아다녀요. 학교에 보면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뭐가 있었냐 하면 애국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는 뭐냐면 공산주의에서 가르치고 이제 나이 저학년들을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총 들고 교련 훈련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날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상위용사들이 와요. 상위용사들이 오면 스탠드 쫙 앉으면 너무 무서워요. 상위용사들이 와서 뭐냐면 배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돌멩이 올려놓고 위에서 망치를 들이찍어요. 이거 돌이 깨져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상위용사가 목발 짚고 다리 진짜 잘라지고 없는 사람에 이렇게 뜯다면서 걷어요. 돈 안 내면 무섭게 째려봐요. 무서워서요. 선생님들도 무서워서 벌벌 먹여요. 내일은 상위용사들이 와서 뭐 하는 날이니까 집에서 10원이든 20원이든 50원이든 무조건 하나도 안 갖고만 다 갖고 오라고. 이거 가져와요. 가져와서 그렇게 쇼를 해요. 막 쓰레기 부러뜨리고 막 이런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여자 선생님들은 더해서 안 보고 소리 막 지르고 이래요. 비명을. 그렇게 해요. 왜? 우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공부하는 거 이거 우리가 고생해서 팔다리 잘라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냥 공짜로 고생하는 거 공부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돈을 걷어요. 걷는 게 아니라 뺏는 거지. 그때는 그렇게 무서운 시대였어요. 내가 왜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아니 이 성령을 얘기해도 이렇게 하는 거. 아무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성령의 기본이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이게 성령이 주된 일이 아니야. 지금도 사람들이 성령이 주된 일이 귀신을 쫓고 아니 멀쩡해. 보면 집회하는 거 보면 멀쩡해. 그리고 사회생활 아무 문제 없고 옷도 말끔하게 입은 사람이 왜 이렇게 했다고 쓰러져 거기 이러는 거예요.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아무 상관없 내가 볼 때 거의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왜 집회를 보다가 갑자기 이제 샥 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세요. 그것도 남한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드러내요. 본인에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을 때 나단 전지자에게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은밀한 죄를 이렇게 드러내는 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은밀한 죄를 드러내고 성령은 은밀한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많은 사람 모여들었고 불러들었고 너 무슨 죄 졌지 회개 너 이래봐 너 무슨 죄 졌지 회개 이러면 이 사람은 확실히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 맞아요. 숨겨놓은 죄를 막 드러내버리니까. 근데 숨겨놓은 죄를 드러내는 거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거 막 엄청난 성령 집회라고 해서 그런 걸 하나도 안 해. 성령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 사람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냐면 그 죄가 드러나야 성령이 거기를 비워야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성령은 어느 곳에나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큰 사람 집에 살아도 연희동에 그 저택에 살아도 속이 죄가 잔뜩 차있고 더러우면 성령 그 속에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고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수만 교회 개척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안 들어가요. 그냥 지금의 많은 목사나 교회들이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시스템 가지고 사기치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양심이 살아나면 뭐예요? 한 주간에 내가 양심에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정말 부끄럽게 사는 게 드러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느껴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안 느껴지는 거라면 그건 질문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에요. 그걸 듣기 좋고 그냥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 예배라기보다는 콘서트 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뭐예요? 죄가 생각나야 돼. 죄가 기억나야 돼. 죄가 드러나야 돼.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이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서도 자기가 자신의 꿈이 뭔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70% 돼요. 몰라요. 대개는 다.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성령은 나도 모르는 걸 성령은 아세요. 나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걸 성령이 아시고 그걸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세요.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내가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잊혀진 꿈을 깨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 기도를 했는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영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뭐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 누구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죽을 때 아브라야 이러고 죽었겠어요? 죽는데 순간 죽였겠지요. 뭐 고문하면서 죽였겠어요? 그러면 그 아벨의 영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억울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억울하게 살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이 호소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하다고 호소를 해요.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호소를 하는지도 뭐가 하는지도 모르고 호소를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왜 죄를 지면 안 되고 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억울하면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그 영이 자기 억울한 걸 호소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억울한 걸 호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호소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우주에 사는
80억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고요, 불교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그 문선명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맞아요. 그 하나님이 맞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했냐면, 우리가 자기 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꿈을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팍 깨어나는 사람은 자기를 알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안다고 하자면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은, 성령이 우리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을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우다는 얘기 뭐야? 잠들어 있던 영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잠들어 있던, 이게 영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예수 믿고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이제 깨우면서 이제 영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어디에 있나, 이게 몇 페이지에 있나 기억이 안 나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영이 육체에 속해 있지만 육체는 성령을 도와주는 역할을 못해요. 육체는. 그럼 육체는 뭘 하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일을, 거의 성령을 거역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육체가 성령이 필요로 하는 일을 육체가 돕지 못해요. 육체는 성령이 필요로 하는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뭐야?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역할, 성령을 제어, 그러니까 육체는 성령을 저항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을 육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육체 편하자, 내 육신대로 편하자, 육신대로 즐겁자, 육신대로 이거 하는 것은 이게 하나같이 다 성령을 거스리는 것들만 하는 거예요. 육체는.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다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죠. 왜? 육체가 없으면 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이 이 땅에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를 비례해서 있는 거잖아요. 육체가 죽어버리면 우리의 영도 육체에서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육체가 영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100%는 아니어도 70, 80%는 하는 게, 육체의 소욕은 되게 영의 일을 방해하는데,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영을 방해하는 것밖에, 아주 중요한 거 빼놓고는 뭐 번식을 한다든가 자식을 키운다든가 노동을 한다든가 이런 중요한 거 빼놓고는 다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역할을 해요. 육체는. 그래서 육체는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육체가 성령을 얼마나 거스리는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있어요. 아주 본능대로만 사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본능대로만 살아. 본능대로만 산다는 게 뭐냐면, 어려서 아이를 키우는데 얘가 원하는 대로만 키우는 거야. 그러면 얘는 커서 어떤 애가 되냐 하면, 얘는 절대 예수 믿을 수 있는 애가 되지 않아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되게 사이코패스로 갈 가능성이 커요. 왜? 항상 자기 본능대로만 사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잘 사는 이유가, 경제를 다 잡고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어려서부터 통제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전세계 청소년 무슨 거기서 공연할 때 그때 1100명을 죽였어요. 전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 중에 그렇게 많이 죽은 거는 21세기 들어서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왜 우연한 일이 아니냐면 거기에는 대개가 다 물론 개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유대교 중에서도 유대교를 잘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대개 유대교를 잘 따르고 잘 믿는 사람은 그런 데 가게 되어 있질 않아요. 보니까 거기 동성연애하는 애들, 레즈비언, 또 뭐 호모, 또 뭐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전 세계에서 그런 애들만 모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게 다 그렇게 모인 그런 곳이 그런 일이 당하는데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팔레스타인이 공격해서 그 영적인 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도 일본에 무슨 그 우리나라 대전 엑스포 같이 그 엑스포를 만들어 놨어요. 한 5년 전부터 해가지고 크게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남자 여자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 공용 중성 화장실을 만들어져 있어요.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여기 화장실 들어가,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여기 화장실 들어가게 어마어마하게 화장실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럽 사람 끌어들이라고. 첫날은 조금 모였어요. 근데 두 번째 날은 텅텅 비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희들 미쳤구나. 미친 거야. 왜? 일본에서 유럽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유럽 사람들을 끌어서 다 우리 이런 거 유럽의 이런 것도 다 포용한다. 일본이 얼마나 보수주의 같은 나라인데 포용한다 그러고 다 위선을 떨어지고 다 만나놓고 다 끌어들이려고 화장실 정말 우리나라에도 그런 화장실 없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남자도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대요. 화장실. 너무 화장실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한테 돈을 몰라가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히트를 친 게 아니라 비웃어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미친 놈들. 응? 어이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상관없어. 돈만 벌겠다고 하는 이게 일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야. 돈만 벌면 되지. 이런 사고로 거기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이 없는 영적 삶의 방향은 이게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 목적지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훈련이 어느 때부터 훈련이 성령의 그러니까 안정환이가 이 소리를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힘든 훈련을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무슨 훈련이냐니까 새벽기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래요. 안정환이가 한 번도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무슨 프로그램에서 NAA인가 뭔가 무슨 그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새벽에 일하는 할머니가 깨서 새벽 기도하자고 새벽 기도하고 갔다 와서 밥 먹고 학교 가서 공부 오전에 하고 오후에 축구 연습하고 돌아와서 또 교회 가서 무슨 뭐 청소년들 뭐 중학교 선생님 뭐 이런 거 있으면 교회 가서 거의 산다시피 한 거예요.
어려서 먹을 것도 없고 힘드니까 교회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을 주고 간식도 어떻게 하다 주고 이러니까 자기가 그게 너무 좋아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도 꿈이 그거였대요.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뭘로 선교사가 될까 그러다가 내가 축구를 잘하니까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로 선교사가 되게 되겠다 생각을 해봐요. 안정환이가 머리 이렇게 걔 축구선수 될 때부터 아주대학교 그러니까 뭐 어디 축구선수 될 때부터 머리가 이래가지고 다 날라리로 봤어요. 겁나려고 아이 저 날라리라고 봤어. 그래서 얘는 그가 뭐라 그랬냐면 너 오렌지족처럼 보지만 너 때문에 분위기가 흐르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히딩크도 그랬던 그 모습을 보고 근데 안정환의 진짜 모습을 못 본 거예요. 그 속에.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만 봤던 거지 그 속을 보지 못한 거예요. 걔가 꿈에 항상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절실했대요. 배고프니까 와서 아버지도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는 나가서 일하니까 그 할머니 손에 가니까 할머니는 감당이 안 되니까 살아갈 방법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새벽 기도 가서 매달 그 할머니 쫓아가서 늘 그렇게 하고. 네?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공만 보지 그 사람이 그 사람 과정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찾은 사람은 언젠간 다시 불러요. 분명히 부르게 돼 있어요. 지금 뭐 자기가 뭐 애들 뭐 유학 보내고 가르치느라고 정신이 못 써 힘들어서 그렇다 하지만 자기는 이제 마지막 때 자기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돌아갈 생각은 항상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온다고 너무 큰 음성으로 했어요. 산에서 너는 내 5번째 아들이라. 너는 내 5번째 아들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 그럼 내가 예수님하고 형제야? 아니 그 육적인 생각이 그 와중에 그 새벽 2시쯤에 그럼 내가 예수님하고 형제라고 해야 말도 안 돼. 이게 그때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럼 예수님의 첫 번째 아들이니까 나는 그럼 5번째 아들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예수님의 4번째 동생이야? 그때는 어리고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도 안 돼. 이거 사탄이야 얘기하는 거야. 사탄아 물어봐라. 이게 내 속에 사탄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사탄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다. 모르니까 몰라서 내가 그러니까. 응? 근데 로마서 1장 8장 숫자들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응? 그 말은요 나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에요. 나는 지금 그 뜻이 그 말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아는데 그걸 내가 하나님만 하고 알 필요 있지 다른 사람한테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얘기해봐도 돈다는데 뭐 그 수준이 되면 모를까. 수준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해서 뭘 도움될 것도 없으니까 나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됐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되게 그래요. 마음이 내킬 때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요. 마음이 내킬 때만 성령으로 인도하는 대로 가요. 근데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그냥 거절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거절한 대가를 어떻게 돌아오든지 그 돌아와요. 해처리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거절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본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절대 인간 때문에 이루지 못하시는 법은 없어요. 응?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은혜로 경고하시고 진실함으로 우리를 준비시켜요. 왜? 성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그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그래서 성령은 남은 자를 깨우시고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런데도 미혹에 빠지는, 왜 미혹에 빠지느냐? 자꾸 성령 충만한 데만 신경 쓰고 성령 강력하게 역사하는 데만 관심 있어요. 성령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거기 쫓아가면요, 그 사람이요 거의 미혹에 빠져 나중에 신앙도 다 접어요. 맛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성령 강력하게 역사하는 데 가서 뭐하게 해요? 귀신 쫓는 데 가서 뭐하게 해요? 거기 안 가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하나 말씀하실 때마다 그 작은 거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요,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성인처럼 대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나에게 성인처럼 대하시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의 영이 성숙하지 않으면 성인처럼 대하시지 않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처음에 예수 믿고 세계에서 새로워졌는데 다시 더러운 거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은 그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거룩한 곳에 계시지요. 거룩하지 못하면 절대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못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자꾸 성령 충만한 데를 쫓아가냐. 자기 안을 거룩하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강력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받아서 한번 거품 먹고 쓰러져야 깨끗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설사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순간 깨끗해졌다 그래도 그 사람은 집에 돌아가면 대개가 5 귀신은 들어와서 한 달 안에 이상해질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성령을 깊은 관계로 가는 바닥은 유치원 단계부터 하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 따라가고 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어린아이처럼 대하세요. 그분이 어린아이라서 나를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설교까지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는 것은 천사를 도와요. 우리의 좌편에서 우편에서 우리를 돕는 천사가, 물론 성령께서도 탄식을 하세요. 탄식을 하시면서. 근데 우리를 돕는 천사가, 내가 처음으로 천사를 본 것은 연세중앙교회에서 거기서 처음으로 천사를 봤어요. 대낮인데 막 사람이 몰려서 자리도 좁은데, 옆에 이 사람, 젊은 애가 얼마나 자리를 밀고 들어오는지. 이 사람아, 조금만 이렇게 내가 기도를 못하겠잖아. 화를 팍 냈어요. 죄송합니다. 기도를 막 따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 사람이야, 분명히 사람이야. 얼마나 선하게 생겼는지, 아름다운지. 나하고 비슷해. 그래서 내가 눈을 떠봤는데 떴는데도 보여. 이게 뭐지? 천사인가 그래 보니까 날개는 없어. 환상이구나 그랬어. 처음에는 환상이구나. 그러면서 나를 보더니 그렇게 얼굴이 익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내가 한눈에 보는 느낌이 내가 딱 이분은 나보다 10배는 더 힘들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내 옆에서. 막 땀이 뻘뻘 얼굴이 이렇게 익었어 막. 그래서 하나님이 너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천사를 봤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나한테 한 모습으로 웃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더니 내가 이제 한 30, 길었어요. 30초 엄청 길은 거예요. 순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대를 했지. 또 끝날 때도 또 나타나시려나 했더니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 마지막 때 성령님은 우리를 자꾸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으셔야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그 안에 일단 더러운 것부터 빼내야 그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그치? 더러운 것부터 빼내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오게 만들고 찬양도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것을 빼내는 최고의 어린 사람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요. 뭘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어린 사람이 뭘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20년 30년 돼도 기도하려면 쩔쩔매는데 어떻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1, 2년 2, 3년 된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자기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기도하겠어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최고의 비결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요. 요거 한 5분 부르다가 또 요거 5분 부르다가 그게 아니라 보혈의 찬양을 하나 가지고 1시간. 내가 금요일날도 보혈의 찬송을 하나 가지고 딱 1시간 불렀어요. 난 찬양을 여러 가지 안 불러요. 그냥 1시간에 하나를 계속 불러요. 기도 안 되는 날도 많아요. 기도 안 될 때는 그냥 찬양만 안 들으면 하나 부르다가 가요. 왜 어린 사람이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느냐? 물론 다른 찬양 불러도 좋아요.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이 부르기 좋은 찬양, 내가 은혜 받은 찬양을 그걸 계속 불러도 좋아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을 한두 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한 1년은 계속 불러야 돼. 하나 가지고 계속 부르고 막 계속 불러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거룩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해져요. 왜? 마귀는요,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 5, 6개월 지나고 7, 8개월 지나면 이 찬양이 이제 그전엔 내가 부르는데 이제 내 영이 함께 불러. 이제 내 영이 함께 부르는 수준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이 영혼이 거룩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실 곳이 조금씩 넓혀져 가시는 거예요. 넓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성령은 그런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마음은 속이거나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아나니아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게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영혼의 생명을 걷어버린 거예요. 왜? 야, 내가 네 속에 있기를 거룩하게 있는 걸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네가 그걸 그렇게 더럽게 하려고 치네. 그렇게 거짓말해. 이게 모욕하는 행위거든요. 거짓말을 하고 이중인격을 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에게서 친밀하게 수준 높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이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복을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복은 어떤 사람이 흘러가냐? 성령과 깊은 교제로 거룩한 것이 흘러가는 사람에게 복이 임해요. 때가 되더라는데 그런 사람에게 복이 흐르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할수록,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할수록 그 사람은 상당히 규칙적인 사람이 돼요. 아주 작은 거 하나도 섬세하게 지키면서 규칙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아주 거룩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신뢰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 뭐예요? 항상 선택하는 과정에서 내가 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사람이 말을 안 해도 다 느껴요. 다 알아요. 양심적으로. 그럴 때마다 내가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 손해보는 것을 택하느냐 아니면 거룩한 것을 택하느냐예요. 항상 거룩한 것을 택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택해요. 에이, 내가 저거 선택하면 고생받는데, 에이, 내가 이거 선택하면 조금 편한 길이 가네. 여러분, 편한 걸 선택하지 말고 거룩한 걸 선택해요. 편한 걸 선택하는 건 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거룩한 쪽으로 선택해요. 그게 나중에 지금은 불편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아니에요. 그게 편한 길로 가고, 그게 자유로운 길로 가고, 그게 기쁨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탕자가 자기 집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아버지하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근데 이제 나가서 자유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아버지하고 함께 있던 것이, 아유, 그동안 내가 너무 싫었어.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아버지 품이 그리웠다는 것이 느껴져요. 이 세상 것도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지고. 그게 나중에 탕자가 어떻게 되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아버지 품에 들어가면 내가 자식으로 살지 않아도 좋고 품꾼의 하나로 살도 좋겠다.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 그게 사람은 그거예요. 성령이 함께 있을 때 그때 행복인지를 몰라요. 그때가 정말 육체적으로 조금 불편하고 조금 자유가 억압된 것 같이 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좀 억울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복인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돼 있어.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물론 더 성숙해지고 더 좋겠지만 그런 길은 험난한 길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상처가 만신창이가 많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1절 주는 영이시니 주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것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해방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편한 게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편한 게 뭐냐면 죄책감 없이 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죄를 지내는데 어떻게 죄책감 없이 살아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기도 하면 그 다음에 죄책감 없어져요. 근데요 죄책감으로 살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이재명은 정말 좋겠다.
저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살 수 있지? 여러분, 그 얼굴이 편한 얼굴입니까? 그 사람은 말을 안 해도 그렇죠. 자기 속에요. 이재명의 아들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큰엄마한테 가랭이를 찢어 죽인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말을 안 하지만 그 자식들의 아버지를 뭘로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시동생 여러분, 형수도 가족입니다. 찢지 마세요. 진짜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민당원들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화들 내십니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시동생 여러분, 형수도 가족입니다.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양심은요 괴로운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늘에도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말을 안 하지만 자기 속에는 괴로워요. 그게 그 양심이 괴로워요. 편할 리가. 여러분,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였어요. 시기질투로. 그럼 동생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편했을까요? 지옥과 같이 살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 편한 사람이 행복하게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때린 자는 움츠리고 자도 맞은 자는 두 대를 뽑고 잔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양심이 편한 거예요. 맞아도 양심이 편한 게 최고라는 거지. 아니, 그런데 그 5가지를 죄도 한 가지만 죄를 짓고도 장제원 그 국회의원도 자살해 죽었잖아요. 한 가지 죄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5가지 죄 짓고도 대통령 하겠다고 해요. 이 사람은 양심이 없을까요? 양심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요, 숨기고 살 뿐이에요. 숨기고 살 뿐이에요. 누구의 도구가 돼서? 악의 도구가 돼서.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요, 양심에 가책 없이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봐요. 양심에 가책을 두고 살아봐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해요. 배우들이 좋은 집, 좋은 거, 그렇게 사실 살아보니까 한 1년, 어떤 사람이 전원주택을 살기 위해서 평생 모은 집고 전원주택을 지었대요. 전원주택을 지니까 딱 3년 행복하더래. 아니, 3년도 아니야. 3개월은 천국이었더래. 3개월은 천국이고 그 다음은 조금 편하더래. 3년 되니까 못 살겠더래. 더 이상. 네, 불편한 건 천국인 거야. 응? 아프고 힘들고 또 외지 사람이라고 뭐 마을에서 행사하면 돈 내라고 그러고. 이게 그래서 나중에 너무 불편해서, 그런 게 너무 불편해서 안 팔려는데 이사 왔어요. 서울에다 이사 왔는데 그게 5억 주고 들여서 다 그냥 5년 들여서 땅을 야산을 다 주변을 갖고 정말 아름답게 갖고 있더라. 그게 얼마에 나왔냐면 2억이 나왔어. 근데 너무 강원도 산불이 너 정선이 아무도 안 가. 거기 안 팔아. 아니, 안 사. 안 가. 사람.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람과 잘 어울리며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한 거예요. 왜? 대화가 잘 되잖아요. 영적인 사람과 대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화를 주고받다가 내가 많이 깨우치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우게 되고, 내가 많이 깨우치게 되고, 나를 보게 되고, 이게 영적인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화만 했다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이러면 이건 영적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목사고 장로해도 이건
영적인 사람은 대화, 이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구나. 응? 그래서 정죄로부터 자유. 그래서 우리 실수해도 내가 힘들었던 게 처음에 내가 잘못해서 이 사람들이 나갔나 보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나 보다. 이것 때문에 이 죄책감에 무진장 힘들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나가서 힘든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죄책감에서 힘든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잘못해서 이 사람들 신앙생활 세상으로 가게 했나 보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아니야 그러고 얘기해줬으면 좋은데 너 고생 좀 해봐라 임마. 아니란 말을 안 해요. 계속 내버려 두셔요. 나중에 내가 깨달았어요. 그거 아닌데 내가 바보같이 고생하고 살았네. 아니 이게 아닌데 내가 바보. 근데 왜 하나님은 말씀 안 했을까요? 너 혼자 터득해서 알아야 되니까. 너 혼자 터득해서 알아야 되니까. 이게 뭐야? 내 속에서 내가 나를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죄를 짓고 조금만 잘못해서.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절대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응? 성령은 우리를 정죄하면서 죽이려는 나쁜 놈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서 막 그렇게 느끼는 거 그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마귀가 정죄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속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사람이야. 나는 정죄받을 사람 아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정죄받을 사람이야. 네가 나를 정죄할 이유 없어. 내가 나한테 얘기해. 네가 나를 정죄할 이유 없어. 난 정죄받을 사람 아니야. 예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내 앞으로 치를 모든 죄까지 이미 다 죄를 짊어주었기 때문에 난 정죄받을 일 없어. 예수님이 내가 정죄받을 일을 그 십자가에서 다 정죄 미리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난 정죄받을 일 없다. 이게 자유로워지는, 이래야 자유로워져, 신앙이. 자기를 실수해도 관대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못 일어나요. 정선이가 그래. 안재원이 죽고 나서 차마 말을 못하지만 자기가 학벌 받잖아요. 박명수가 자기한테 프로포즈 했는데 박명수한테 그랬더니 넘볼놈을 넘봐라. 너가 감히 넘볼놈을 넘봐. 이제 어딜 넘봐. 너같은 게. 그때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도토리 키재기 지는 뭐 잘났다고 저러냐. 입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안재환이하고 결혼한다는 얘기 딱 듣고 기사가 떴어요. 근데 안재환이 학벌이야. 서울대 회화학과 나왔어. 걔 그림을 잘 그래. 디자인 같은 거. 근데 걔 학벌 보고 안재환이나 박명수 얼굴이나 그 얼굴이지 뭐. 근데 뭐에 뽑았냐면 학벌에 뽑은 거예요. 그래서 안재환이가 그랬대. 자기가 영화 제작에 투자를 받은 것에서 빚이 한 40억 있다. 솔직히 얘기하더래. 그래서 그랬대. 그거 떠렵잖아. 뭐 살면서 갚으면 되지 뭐. 우리가 열심히 했고 살면서 갚으면 되지. 나 지금 방송도 하고 뭐 하는데. 좀 자신 있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그런데 일이 이렇게까지 터져버리고 이제 안재환이가 자살해 죽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그 시댁 쪽에서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남편 잡아먹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울고 상복을 입고 지랄하냐 이거지. 응?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떠나고 나서 김건희 여사한테 김부선이라는 여자가 그러더래. 집안은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그 기사가 일주일을 떴더라고요.
그게 뭐야? 나라가 잘 되려면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 지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아니 지는 분별도 못해 유부남하고 놀아난 주제에 어쨌든 유부남하고 놀아났잖아요. 지가 등신이해서 놀아난 거지. 똑똑하게 속인 사람도 잘못하지만 속은 사람도 잘못한 거예요. 응? 근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기사를 두고 이 엠병원놈의 팬네 그냥 띄워주니까 지가 열사인 줄 알아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또 하나 기사들이 너무 웃겼어요. 김무선, 김은국하고 불륜하고 떴어요. 김은국하고 불륜났다고 기사가 떴는데 그게 또 일주일 갔어요. 그러니까 김무선이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밑에다가 인격을 살인해도 유분수가 있지. 그러니까 김은국 씨 머리 빡빡 깔고 불교 방송에 나오는 거 봐요. 하나 죽게 들어오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내려갔다 한 번은 올라갔다 너무 웃겨가지고요. 그게 고소했대요. 그 몇 사람은 그거 얘기한 사람. 그래서 내가 참 여지경이다. 사실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이 겉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예수 잘 믿으면 뭘 보려고 하면 종교적인 외모를 보려고 해요. 아, 목사님은 되게 겸손해 보여. 이렇게 얼굴도 크게 보이고, 예수 참 믿게 생기시고, 훌륭하게 생긴 인품도 훌륭하고, 돈도 많이 있어 보이고, 지식도 있어. 이게 다 종교적인 외모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점쟁이들이나 주술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보면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이거를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 인생을 그렇게 흘러가게 내버려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자꾸 종교적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저기에 나성의 한인교회 담당했을 때 그 오카는 목사님 그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내정한 중에 외모가 상당히 차지했어요. 키가 180이에요. 영화 배우 뺨치도 잘생겼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다 받았어요. 아니 영어는 뭐 미국에서 목회하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딱인 거예요. 종교적 외모나 종교적 이력서로 종교적 학벌 딱 전교행은 무조건 다 합격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겠대. 그럼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뽑았다는 거잖아요. 뭘만 보고? 종교적 외모만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인터넷에도 그렇게 떠요. 막 요만한 짤 같은 거 천국으로 들어가는 뭐 사람들이 흰옷 입고 팍 들어가면 예수님이 저기 빛에서 서 있는 모습 그쵸? 그런 거 많이 봐요. 그럼 예수님이 야 세상에 아람드로부터 저 잘생기셨어요. 와 나는 예수님 외모가 근사한데 빠마에 가지고 곱슬도 또 갈색머리에다가 까만 머리에다가 갈색머리에다가 정말로 환상이야. 정말 내가 보면 종교적 외모를 희한하겠다. 그거 다 현혹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사기꾼들아 천국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지 말아요. 다 가짜더라. 인터넷에 얼마나 종교적 외모를 사기쳐서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게 뭐예요? 다 현혹시켜서 사람들을 거기에 찍어가고 유튜브 숫자 올리게 만들어서 장사해먹으려고 돈 벌어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은요 뭐라 그러면 성경에 폼이 없었대요. 겉으로 볼 때 뭘 보라 폼이 너무 없었대요. 뭘로 보기에도 메시아로 보기에는 더 그러니까 얼마나
수가성 여자가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여자잖아요. 그러면 남자 외모 볼 줄 알죠? 남자 볼 줄도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물 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창녀, 대낮에 물 주려고 창녀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물 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반응도 안 하면서 뭐라 그래? 내 신분이 누군지 알아? 이런 거에 내가 창녀잖아. 이 나한테 물 주려고 하는 거. 넌 뭐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계속 그렇게 하니까 아니 당신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신분이 이런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아 일단 줘봐. 주니까 이제 주고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 신앙이 5이지? 그게 놀라가지고 그건 어떻게 안 돼?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이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을 다 읽어버리니까 그때서 뭐라 그래? 외모 보고는 전혀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왜? 메시아 같은 흔적이 이만큼도 없었으니까. 종교적 외모, 종교적 메시아라고 하는 모습이 한큼도 안 남았어. 근데 뭘 보고 알아요? 자기의 마음을 다 훑어보는 거 보고 알았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메시아라는 거 너희들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걸 얘기했을 때 이 수가성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물동이 집어던지고 가잖아요. 그럼 그 수가성 여자가 웬만한 남자로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외모를요.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에 봤을 때는요 이건 남자가 아니었단 거예요. 자기의 보기에 또 시답지 않아가지고 어디다 감히 물을 달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럼 종교적 외모가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내가 아주 오래된 문헌에서 사진 하나 봤는데 예수님의 이 동양적이고 약간 중국적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내가 훨씬 나아요. 외모 보니까 그게 진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진짜 예수님 모습일까요? 머리가 짧고 또 약간 방꽃은 비슷해서 짧았는데 좀 그렇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아니 저 지도자고 뭐고 저게 어느 지금 무슨 인상이야 딱 그런 인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그게 가장 적합한 얼굴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형상해요? 천주교에 가봐 예수님 형상은 어떻게 그려놨어요? 기가 막히게 그려놨어요. 요즘에 사진에 돌아다니는 것도 기가 막혀요. 이게 사람들이 다 종교적 외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마귀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작은 거, 초라한 것에선 예수님은 그런 곳에 안 계셔. 성령님은 그런 곳에 안 계셔. 이 초라한 곳은 그러니까 모든 성도도 믿는 성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안 좋은 사람 초라한 곳은 다 싫어요. 거긴 예수님 없다고 생각, 싫어하고 생각.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곳에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 동굴에서 사람들이 살 때요 그 사람들 삶이 얼마나 처절했고 얼마나 그 터키에 가면 지금도 그게 있어요. 나는 그런 데 가서 그걸 보고 싶지 뭐 예루살렘 성전 뭐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뭐 침에서 그런 데 가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뭘 봐야 돼? 그 핍박받으면서 흙집 짓고 동굴에서 2대 3대 살다 죽은 그런 곳을 가봐야 되죠. 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그런 관광상품은요 거의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해요. 왜? 에이, 이 형님 신성한 곳에 가서 멋지게 쫙 하다가 컵라면 하나 딱 땡기고 와야 그게 진짜지. 한국 사람들. 응? 오죽해서 심해산 꼭대기에서도 육개장을 팔고 있냐고. 육개장이 하면 한국 사람들 맨날 그런 데만 오니까 예루살렘에 오고 갈릴리 호수에 오고 홍해바다 앞에 거기 다 라면 팔아요. 다 라면.
육개장 팔아요. 신라면 팔아요. 근데 희한한 게 신라면이 제일 잘 나간다는 걸 어떻게 하는지 신라면 팔아요. 신라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믿고 느껴지지 않아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는다고 의지해요? 무조건 뭘 의지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꾸 의지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때를 자꾸 하나님의 때에다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다 맞출 때까지 어떻게 해요? 제가 봐요. 아방 시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수냄 여인의 집에 갔나? 사르밧 가문 집에 갔나? 헷갈리지? 엘리야 사르밧 가문 집에 왔지. 그때가 이 밀가루 반죽을 마지막 해가지고 이 빵을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잖아, 그죠?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감이 확 딴데로갔네. 그 여자도 하나님은 얼마나 잘생겼을게요. 이제 이 가뭄이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버틸 때까지 버텼어. 이제 끝났다.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끝났다. 내가 그랬어요. 올 여름 7월 달에만 내가 죽겠구나. 진짜로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말 안 했는데 물질적으로도 부딪혀서 더 이상 내가 감당 못해서 죽을 것 같고, 이제 내가 한계에 와서 죽겠다. 몸도 망가지고. 그래서 내 속에서는 올 여름 7, 8월이 내 한계고 내가 끝나는 날인가.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죽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도 이제 죽고 나는 여기까지가 내 끝인가 보다. 그러고 있었어요. 늘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자가, 수냄 사르밧 가부가 왜 엘리야를 그 집에 보냈을까요? 그 집이 그 아이하고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살기는 집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 집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신 거는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복 주시고 예수님 오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을 친구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 성령을 여러분 함부로 대하고 그 성령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요, 지극정성의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요. 여러분,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하는 거면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지 마세요. 주의 종 입에서 나오는 것도 성령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입에서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꼭 여러분에게만 말하는 것만 성령으로 들으면 안 돼요. 성령은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말하지만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도 말을 해요.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 번 듣고 은혜가 된 건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성령하고 반드시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늘 힘들고 어려워도, 강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난 지금 후진하고 있는 게 아니다. 성장하고 있는 거다. 난 지금 성장하고 있고 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다. 속도가 조금 느릴 뿐이지. 속도 느린 게 절대 아니에요. 자기 성질이 급한 거지. 여러분 성질이 급한 거지 속도가 느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도를, 사실 하나님이 편한 속도라면 우리는 가랑이 찢어서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10분 늦었네. 기도하겠습니다.